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이 초대교회가 내외적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부흥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의 중점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그리고 변방으로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란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는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7 집사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수장과도 같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주님을 의지해서 큰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에 복음에 대한 논쟁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준비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 이 스데반이 자유민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자유민들은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자들, 그 후손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구레네,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길리기아, 터키, 그 외에 아시아에 흩어져 있다 본토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회당에 모여 모임을 갖고 있었고 스데반이 그 회당에 찾아가 성경 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논쟁이 된 것이죠. 하지만 모든 논쟁거리에서 성경과 성령에 근거한 스데반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스데반과 대화를 했겠지만 이들이 논쟁이 시작되고 또 그 논쟁에 지게 되자 이 자유민들은 돌변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신성모독했다라고 증언하고 스데반을 공회에 잡아가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명목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을 전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아니, 동일합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박해의 양상도 비슷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며 공회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스데반은 자신도 동일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웠겠지요. 걱정과 근심이 됐겠지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스데반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했다, 담대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고 논쟁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복음의 진리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스데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복음 진리의 확신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날마다 누려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회에 선 스데반이 대제사장에게 받은 첫 질문은 이것이 사실이냐입니다.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향해서 들으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의 한마디 이후 스데반은 예수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들의 오류를 유대의 역사를 통해 지적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긴 본문입니다. 먼저 그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땅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였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자신이 거룩한 땅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다라고 고발당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땅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후손에게 이 땅이 주어지리라 라는 약속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이 아닌 약속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애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이방인의 땅, 고난의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요셉과 함께 가셨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이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애굽에도 임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이 거룩한 땅 성전을 모욕했다라고 고발했지만 정작 그들의 조상들도 처음부터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으며 그 땅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이 거룩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말하는 요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당이나 조직이나 전통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당에 감사함으로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당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있건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 흩어져 있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그 진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였을 때나 흩어져서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위에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또 그 안에 우리가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남교회는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담대한 믿음을 본받아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며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헛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모두 떨쳐내며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김은진 권사님, 오상현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됨과 구원받은 백성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홍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